지금부터 약 20년이 넘게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뉴스를 보았는데 그 뉴스가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왜 기억에 남냐면 그 뉴스를 보고 저의 반응 때문에 제가 그 소식이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꽤 오래되었습니다. 한국에서 큰 재벌의 가정에 그 막내딸이 갑자기 미국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 뉴스를 듣고 난 다음에 저의 반응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어떤 반응을 했겠습니까? 왜?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왜? 뭐가 부족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반응이었습니다. 저조차도 마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면 더 행복하겠지? 내가 생각하는 거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자리에 있어도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고통과 아픔이 있을 수 있지요. 세상 사람들처럼 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다 원하는 남부럽지 않은 그런 환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 마치 더 행복하겠지, 더 기쁘겠지, 더 인생을 즐겁게 살겠지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과 기대가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의 경험상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좋은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여전히 공허함과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죠.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이 약속하는, 세상이 좋다라고 하는 그 모든 환경, 조건들, 그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얼마만큼 굳건히 지켜줄 수 있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조건들이 다 채워지면 형편이 좋아지기만 하면은 나의 영혼은 아무 문제 없이 더 평안하고 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또 다른 차원에서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잘 되고 하나님께서 많은 길들을 열어주시겠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계속해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쁘고, 야, 너희도 기뻐해. 그러니까 기뻐해. 계속 기뻐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서 쓰고 있습니까? 지중해 바다가 보이는 그 멋진 화려한 휴양지에서 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어디서죠? 로마의 감옥이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삶에 있어서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낯설지도 않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수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교를 떠나게 하시고 그 성경의 지명으로는 소아시아,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을 전도하게 하셨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그를 유럽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유럽 땅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였습니다. 그 빌립보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바울을 반겨주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은 옷도 찢겨지고 매를 맞고 빌립보 감옥에 바울이 갇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보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뜻에 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왜 내 삶에는 끊임없이 감옥 생활의 연속입니까? 왜 내 인생은 하필 나에게는 이렇게 아픔과 실패와 위기가 왜 이렇게 반복이 됩니까? 왜 내가 쌓아놓은 인생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만 같고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흔들립니까? 이런 고백을 할 법도 한데 바울은 굉장히 달랐습니다. 그는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그 로마 감옥에서,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곧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 그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 위치 아닙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울은 전혀 다른 반응을 합니다. 반대로 그 자신은 현재에 갇혀 있지만 현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 기뻐하라,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언제나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고 싶지 않습니까? 훨씬 더 안전의 성벽을 쌓아서 우리의 삶을 더욱더 안전하게, 할 수만 있으면 더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부끄러움 받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울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그리 길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짧은 이 말씀 안에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 나옵니다. 어떻게 그 로마의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기쁨의 편지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쓸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말을 하거든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늘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여러분 1장은 1절부터 30절까지가 있습니다. 이 1절부터 30절까지 예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몇 번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18번입니다. 1절부터 30절까지 18번이나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삶의 중심에는 예수밖에 없어서 늘 예수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기적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예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이죠.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은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환경의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내 안에 예수께서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환경은 사라지지 않지만, 환경은 여전히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기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환경이 쉬워서가 아니죠. 환경의 지배를 때로는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지배를 당한다 할지라도 곧 멈추어 서서 다시 예수께로 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성도들의 특징인 것이죠. 바울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1950년대, 60년대에 콩고라고 하는 나라에서 의료 선교 사역을 했었던 헬렌 로즈비어라고 하는 영국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콩고라는 나라에서 의료 선교를 하다가 1964년도에 반군에게 잡혀가게 됩니다. 여성이었습니다. 모진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으로서는 차마 감당하기 어려운 폭행까지, 모든 폭행을 다 당했습니다. 그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그날 밤 모든 폭행을 당하고 온몸은 다 찢어져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그 밤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주님, 제가 지난 10년 동안 이곳에 와서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지금 이렇게 고생합니다. 모욕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당했습니다. 내가 한 이 모든 일은 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이 고통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때 그의 마음에 주님께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는 너에게 가치가 있느냐? 너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나는 너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때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님이 그 순간 다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찢기시고 죽임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그리고 헬렌 선교사님이 고백합니다. 주님, 가치가 있으십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을 받으실 가치가 있으십니다. 주님은 저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저의 전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순간 헬렌 선교사님의 그 마음 중심은 다시 하나님께로 고정이 됩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참혹한 감옥이었습니다. 육체는요, 여전히 찢겨져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성소가 되었습니다. 훗날 그녀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 밤 주님은 내게서 고통을 가져가시지는 않았지만 그 고통을 이기고도 남을 주님의 임재와 사랑을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마음 중심에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헬렌 선교사님이 그 고통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실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주님께로 넘겨드린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환경의 지배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매인자 되어서 환경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하면서 처음부터 이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앞에 보이시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여러분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 말로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 바울이 종이었습니까? 종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모든 지식과 모든 것이 다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를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종이 때가 되면은 자유인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종은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합니다. 나는 지금 현재 종이지만 내일이면 나는 이제 자유인이 되지만 나는 저 주인의 영원한 종이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심한 종은 주인이 데리고 가서 그 귀에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종은 영원한 그 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삶으로 이제 그 삶을 살아갑니다. 바울이 여기서 종이라고 했을 때 아무도 그에게 종이 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자기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삶으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드립니다. 사랑하면 종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하면 종이 되지 않습니까? 밤에 아이가 아픕니다. 아이가 아프면 밤새도록 아이를 돌봅니다. 잠을 못 자서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종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다 주님께 넘기고 모든 것들이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때 나 자신은 주님의 종된 삶을 살기 원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의 모든 소유권을 넘기는 그 바울의 첫 고백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자기 자신을 종으로서 여기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에 종을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종이 있었습니다. 진짜 노예가 있었거든요. 진짜 노예들이 주변에 걸어다니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향해서 노예이고 종이다, 이 말은 쉬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넘겨드리니 자기 자신은 그분의 종과 같은 삶을 살기 원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예수를 믿는 진짜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를 수십 년을 믿어도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예수가 진짜 내 삶의 주인이 되면은 나 스스로는 종의 위치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예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길게 오고 있지만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여전히 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 끊임없이 힘겨루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신 그 성도는 언제나 스스로 저절로 낮아져서 내가 종될 위치가 어디인가를 늘 찾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님의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섬기게 됩니다. 예수께서 내 삶의 중심에 오시면 그런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환경에 구애받지 않은, 환경은 비록 로마의 감옥이지만 그 삶 가운데는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지요. 목사인 저나 우리 모두는 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철저하게 나 자신은 종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누구에게 보내고 있습니까?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입니다. 모든 성도라고 합니다. 저도 성도입니다. 여러분도 성도입니다. 성도라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 당시에 아무에게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거룩할 수 있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 종은 둘로스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기오스입니다. 하기오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감히 사람에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 정도 되면은 하기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거룩한 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보는 신전이 있으면 정말 대단하구나. 거기에는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 거룩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영이십니다. 그 정도 되면은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거룩하시겠죠. 거기에는 이 거룩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도 정말 직업이 종인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 세상으로부터 도망쳐 나온 사람들, 모든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그들을 향해서 성도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지? 어떻게 나에게 이런 단어, 이건 사람한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내 중심 안으로 모시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내 자신은 뭐가 돼요? 둘로스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진짜 종이 됩니다. 동시에 예수께서 나의 중심이 되시니까 저 지체들은 누가 됩니까?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종의 모습이 보이고 저 영혼들을 볼 때 거룩한 백성이 보이면 그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까? 과거에 사람들은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태양도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별들,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돌고 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도무지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화성이 언제 다시 보일지, 저 금성이 언제 다시 보일지, 분명히 우리 지구를 돌고 있을 텐데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해석이 되지가 않습니다. 태양이 그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고 화성도 돌고 있고 수성도, 토성도, 목성도 다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을 딱 인정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해석이 됩니다. 아하, 내일이면 화성이 저기에 보이겠군. 왜? 다 계산이 되지 않습니까? 중심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중심이 무엇인가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예수께서 딱 중심이 되시면은 이제 드디어 내 삶이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쌓아오고 내가 내 힘으로 안전한 미래를 보장받기 위해서 삶을 살아올 때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중심이 되었을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이 다 해석이 됩니다. 바울조차도 예수께서 중심이 되니까 이 모든 상황들이 다 이해가 됩니다. 헬렌 로즈비어 선교사도 예수께서 중심이 되는 순간 그분은 가치가 있으십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미국의 어떤 목사님께서 죽어가는 교회 혹은 죽은 교회, 그 말은 이제 문을 닫은 교회들을 연구한 분이 있습니다. 약 1,500개의 교회를 연구했습니다. 문을 닫은 수많은 교회를 그분의 표현으로는 부검했다고 합니다. 이미 죽었는데 부검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 교회가 죽게 되었는가? 결정적인 원인이 외부의 박해는 아니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도 아니었습니다. 중심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중심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죽어가는 교회의 가장 뚜렷한 증상은 교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교회 구성원들의 안락함과 기득권으로 이동하는 것이었다. 처음에 그 교회는 분명히 예수와 그분의 복음으로 교회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중심이 바뀌어서 조금씩 바뀌더니 어느 순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은 이것이야. 나는 이것이 필요해. 나의 취향은 이것이야. 내 기분은 이것이야. 라고 말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예수는 어느새 사라지고 거기는 각자의 생각들이 들어가면서 결과 교회의 건물은 남았으나 교회에는 프로그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은 영적 기능은 전혀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된 교회를 1,500교회 교회를 연구한 결과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것들이 돈다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돌려 놓아야 되는 것이죠. 태양이 중심이고 그 태양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돈다고 할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며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수지영광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인생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지를 그 생각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어느새 내가 그 중심에 그 자리에 가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중심이 오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울을 통해서 본다면
종이 됩니다. 그리고 영혼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로 오직 사는 교회 되어야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 수지 영광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도 세상은 다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이 예상하지 못하는 그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한 주도 예수 중심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